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2절 받들어 봉독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온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는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자비 주의 은혜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의 백성들 모두 모여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도록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혼홀단신으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멀리 수천리 밖에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피나는 역경을 겪고 이제 다시 한번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0년 동안 원한에 복수의 칼을 갈면서 이제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오는 이 야곱을 쳐부수기 위해서 다가오는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야곱이 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도 있고 개인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광을 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환경 속에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여기 보면 사기치고 또 거짓말하고 잔꾀를 부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삶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 속에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이 야곱의 삶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좀 더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란 땅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부인이 4씩이나 되고 자식이 13명이나 되어지고 그의 종이나 재산도 큰 때를 이루도록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가 삶이 바쁠 때는 고향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은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고향 땅이 그리워지고 부모 형제가 보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제 삶을 정산해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형 에서가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는데 설사 피를 나눈 형제가 20년 동안이나 그 묵은 감정을 가슴에 두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던 고향 땅을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생각대로 인생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다가 먼저 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동생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안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32장 6절에 보니까 이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고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20년 동안 원한의 복수에 칼을 갈고 있던 이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들고 가병 400명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향은 고사하고 이제는 평생을 이루는 그 재산과 생명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라고는 이 일대일생의 가장 큰 위기를 어떻게 여기 대처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그가 생각한 것은 돈을 앞세우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돈을 목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만능, 황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나이가 드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마음속에 대못을 받게 되어지고 그 물질을 더 쌓기 위해서 외삼촌을 여러 번씩이나 속여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평생을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리뜨리기 위해서 뇌물을 앞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형 에서도 돈을 좋아할 것이다. 저렇게 내게 원한을 품는 것도 내가 형 장자의 복을 뺏은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한다면 형도 마음을 누그리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계산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돈으로 해결 안 되니까 그 떼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만약 에서가 한쪽 떼를 치면 다른 한쪽 떼를 가지고 도망치면 그래도 절반은 건질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상황이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택된 방법이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 야곱은 자기는 약복강 건너편에 있고 가족들은 다 강을 건너서 그 물질과 자식과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 하나만 살아남으면 장가는 다시 가면 될 것이고 자식은 또 낳으면 될 것이고 돈은 얼마든지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테니 내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 다 팽개치고 무슨 정인이 의인이니 이런 거 생각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죽든 살든 문제가 아니고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겠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늘고 공동체에 혼란이 오고 여러분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선택한 이런 방법으로는 이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예요? 물질이면 다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계산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도 잘 되면 이기적인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 강가에 홀로 남은 거예요. 남아서 밤을 지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별 하나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야곱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이게 어떻게 이 삶을, 이 위기를 극복할 거냐고 하는 생각에만 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누군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툭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야곱을 지켜보신 거예요. 자, 이만큼 했으면, 이런 상황이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새로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에게 접근해 오시고 역사해 왔지만은 요지부동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 자,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첫째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홀로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을 때에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고독에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홀로 있을 때는 가면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과 어울려 섞여 살고 있을 때에 폼도 잡게 되어지고 허세도 부리게 되어지고 과장하는 모습을 갖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울려 다니고 섞여 다니고 몰려 다니면서 허세 부립니다. 그리고 연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저 섞여 살고 몰려다니면서 허세 부리고 과장하게 되고 연극을 하고 언제까지 연극하는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가지고는 진실로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마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복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약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 이 털어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 약복강에서 홀로 세워놓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도록 털어내려 놓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홀로 있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환도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가장 이 엉치 옆에 뼈인데 힘을 쓰는 중요한 그런 관절이에요. 그 순간 관절이 어긋나 버린 거예요. 뚝 하고 풀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다고 이 깨닫는 깨달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요, 노력하고 힘써도 안 된 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사자로 태어났으면서도 장자의 복을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장가가는 것만 해도 그래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외삼촌의 농간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이제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하고서야 그 아내를 얻는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 노력,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이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령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잔꾀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내 노력,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만 애써온 삶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의 관절뼈가 왜골돼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의 힘의 근원인 이 관절뼈가 부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 거예요. 오늘 26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라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까지 야곱은요, 사실은 매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이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발버둥이라는 말과 매어 달림이라고 하는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발버둥은 뭡니까? 내 의지,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애쓰는 거예요. 내 지혜를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것이 발버둥입니다. 그러나 매어 달림은요, 아니에요.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상대방, 내가 매달리는 상대방을 의지하고 상대방의 도움을 여기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해온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발버둥 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삶의 위기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사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 힘, 자기 재능으로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어지고 장애인이 된 이 순간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려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27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제까지 야곱은 야곱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름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고 시험을 당해야 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여기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난 도둑놈처럼 사기꾼처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2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발버둥이 아니라 매어 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매달림을 통해서 얻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2019년 새해가 주어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주님은 안타까워서 얘야, 이제는 발버둥을 버리고 내게 매달려라.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내게 매어 달려라. 이 항복, 이 매어 달림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의 위기,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가 20년 동안이나 그 원한에 품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게 강력한 사람이 돼서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거리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림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냐면 문제는 형 에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33장에 가보면 형 에서가요 달려와서 두 팔로 아들을 이 동생 야곱을 맺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지켜주고 이 양떼들도 다 무사히 도착할도록 보호해주겠다. 그 400명이 적이 아니로 오히려 지킴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2019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이 위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만 되어지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나 내 재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와 민족 속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기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홀로 있게 하시고 약복강에서 야곱의 모든 생애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가 깨어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다스림의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야곱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